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4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신약성경 96페이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임나깃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불러주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새로운 성전에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고 저희는 회복의 기쁨과 평강과 구원의 확신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했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죄악 속에서 벗어나서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헛된 욕심으로 지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는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전쟁이 하루속히 멈추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며 우리 대한민국에도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가 안정되고 또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2023년 한 해를 보내는 12월에 주님께서 베트남 하노이 한인타운의 중심인 미딩으로 성전을 무사히 이전하게 해주시고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주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미딩 성전에서 지역 사회를 잘 섬기며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우리 하노이 생명나무교회가 새로운 부흥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교회가 더욱 알차게 꾸며지고 각 부서는 정해진 위치대로 구역이 활성화되고 미래를 차고 나갈 유치부와 초, 중, 고등부 청년부가 크게 성장하게 해주시고 교사들에게 주님의 성령을 더해 주셔서 복음의 전사를 육성하는 데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 간에는 교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미딩 성전으로 이전하여 월요일부터 15일 작정 기도회를 진행하오니 주님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저희 마음을 뜨겁게 움직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가득가득 자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예수님을 알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과 병환으로 고통당하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병이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경제적인 부분도 모두 채워주셔서 모든 성도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충실한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성민 담임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 깊이 또 마음속에 새겨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과 성가대, 찬양대 그리고 각 부서 교사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늘 영감 있는 찬양으로 무대의 마음을 한쪽 열어준 성가대 모든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밍웨이 작품 노인과 바다에서 80여일간을 허탕을 친 노인 어부는 마침내 거대한 청새치를 잡았습니다. 어제 얼마나 큰가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큰 청새치는 저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더 크더라고요. 400kg, 500kg 나가는 그러한 거대한 청새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대부를 잡은 기쁨도 잠시일 뿐 청새치의 피 냄새를 맡은 상어떼가 몰려와서 청새치를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노인은 물러드는 상어와 사투를 벌였으나 항구에 도달했을 때에는 청새치는 앙상한 뼈만 남았습니다. 오랜 인내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이렇게 험한 순간들이 자주 찾아오곤 합니다. 원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밤이 새도록 빈 그물을 던졌지만 빈 그물만 건져 올린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80여인간을 허탕을 친 노인 어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또 마침내 원하던 거대한 청새치를 잡았지만 상어에게 뜯어먹힌 앙상한 뼈대만 배전에 달고 항구로 돌아온 노인의 모습에서 인생은 내 능력과 노력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전대에 구멍이 뚫리지 않게 믿음으로 관리하라고 하던 원로 목사님의 말씀도 떠올랐습니다. 밤새 허탕을 치고 돌아와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라 불리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태어나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는 것은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내가 맡은 일만큼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10가지 재주 가진 사람이 밥을 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주가 많아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하지만 궁극적인 의미는 인생은 내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저희 친지 이모님들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은 아주 용모가 반듯하고 여자분에게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그리고 능력이 있어서 아주 큰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또 한 분의 이모님은 그저 평범한 외모에 어디에 섞여 있으면 편하지 않는 이런 분입니다. 특출난 능력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모님은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남들이 꺼려하는 것,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 그리고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봉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당연히 능력이 뛰어난 이모님이 앞서 나갔지만 시간이 지나서 인생의 중반전을 지나 후반전을 향해 갈수록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이모님이 서서히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큰 사업을 일구었어도 전대에 구멍이 뚫린 삶과 소박한 삶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전대에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관리한 삶이 인생의 역전을 만들어낸 것을 보았습니다. 11월 12일 재직회의에서 교회 이전을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번갯불에 콩 볶듯이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 이전이 진행되었습니다. 불과 20여일 만에 진행된 교회 이전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긴박함이 넘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매 순간 장애물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적재적소의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전하는 날 아늑하고 아담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이지만 넓은 예배당에서 옮겨온 살림살이를 들여놓을 공간이 없어 난감했습니다. 보수적인 신앙 풍토에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자라난 우리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모든 살림살이들은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대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거룩한 물건이라고 하는 성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은 우리가 원하는 카리스도 선교단을 이끄는 손태종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 건축되는 베트남 교회에 우리가 사용하던 교회의 모든 성물들을 기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며 더 많은 땅과 그리고 생명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듯이 하와이 생명학교의 낮아짐이
도리어 베푸는 자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원래 세운 계획에서 입당 예배를 드린 것 빼고는 모든 일정이 조금씩 뒤로 밀려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하나씩 해결하다 보니까 이사하고 정리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이제는 교회 이전 서류 접수 및 승인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이사를 하면서 베트남 살이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어려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지만 말입니다. 이번 교회 이전을 계기로 더 절실하게 느낀 것은 아직도 베트남에는 교회를 배척하는 풍조가 거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사하고 온전하게 서는 것조차도 힘든 것이 바로 이 땅의 상황입니다. 늘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지금이 더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회가 이전의 모든 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이전 과정이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생명나무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교회 이전이 얼마나 큰 결단이며 어려운 과정인가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옮기고 싶다고 해서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옮기고 싶지 않다고 해도 옮기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교회 이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씹는 베드로의 모습이 어제의 생명나무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많은 성도님들이 생명나무교회의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족에는 파일에 올해 등록하신 성도님들의 수를 세보면 17분인가 저에게 등록 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빈자리는 도무지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도 곤고한 상황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세상의 풍파를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은 성도들에게 낙심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내 삶에는 세상의 풍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교회만큼은 세상의 풍파에서 벗어나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절한 믿음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어려움을 만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처럼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건져 올리지 못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베드로는 낙심천만한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빈 그물을 씌웠습니다. 오늘 밤 또다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져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노인과 바다에서 노인은 포기하지 않고 바다로 나갑니다. 하지만 그 입에는 늘 빈 배로 항구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노력과 열정이 헛된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 헌신도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내일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 그래서 믿음도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오늘 말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인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목자 없는 양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처량한 인생들이었습니다. 무리를 보시니 불쌍히 여기시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마태복음 9장 36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자신의 배에 태우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엄격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베드로도 있습니다. 자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아니면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는 반드시 영육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의 자리에선 모든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낙심한 영혼이 회복되며 문제 해결에 확신이 생기며 기쁨이 배가 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축원은 예배의 자리에 선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앉지는 않지만 말씀의 자리에 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말씀의 자리에 앉은 것을 봅니다. 그는 어떻게 말씀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어느 누구도 앉아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예배를 향하여 마음이 열리게 만들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신 예수님은 그 마음이 열린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원치 않은 말씀의 자리에 앉게 된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리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또 베드로는 어떻게 말씀의 자리에 앉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여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빈 그물을 씻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리들이 찾아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말씀의 자리에 앉지 못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때론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위대한 믿음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성도들이 말씀을 삼하여 모일 때 위대한 예수님의 일꾼이 세워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를 듣고도 열리지 않았던 베드로의 굳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열리게 되었습니다. 마치 따스한 햇볕이 거센 바람에 움츠러들었던 나그네의 외투를 벗어던지게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가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영양실조에 걸린 것처럼 쇠약해져서 조그만 문제에도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조그만 어려움에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 채찍을 맞게 된 이유는 모두가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망과 불평은 작은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말씀의 자리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살아가는 이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 이 예배를 통하여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그 좋은 예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배에 태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베드로의 마음은 이미 활짝 열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면, 그리고 그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우선 예배의 자리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통하여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바로에게 선포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세상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자리인가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어 고기를 잡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도무지 따를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경험과 지식에 의하면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샌 후에 그물을 던지는 것은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고기를 잡는 시간인 밤에도 잡지 못한 고기를 낮에 잡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미련한 짓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모두가 그물을 싣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믿음은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모두가 미련한 짓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기 잡는 일에 목수가 어부에게 조언을 한다는 것은 주제넘는 일일 것입니다. 목사가 기업을 운영하시는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들에게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주제넘는 행동일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과연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것일까요? 이런 예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기 태권도는 항상 실전성의 논란에 휩싸여 왔습니다. 킥복싱이나 주짓수와 같은 격투기에 최적화된 무술에 비하면 어린애 장난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격투기 선수들이 태권도를 배우고 수련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태권도를 통해서 격투 기술뿐만이 아니라 예절과 무도의 정신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약해 보이는 태권도가 더 강한 무술인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태권도를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이 삶의 문제에 실제적인 조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도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조언의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삶의 원리를 제시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증거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세상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주기에 충분합니다. 아니,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생의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의 복과 은혜를 받으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배 위에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순종에 관한 말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5절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는 아무렇게 마구잡이로 부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말씀에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순종할 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여전히 빈 그물을 씻는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 베드로의 모습이 그 증거입니다. 오늘 목도의 말씀으로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21장 2절 이하의 말씀처럼 믿음의 사명을 버리고 다시 세상을 향해 걸어 나갔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옛날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의 모습은 영락없이 믿음을 저버린 이들의 전형입니다. 한때 주름 잡던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으나 그가 얻은 것은 텅 빈 그물 뿐이었습니다. 부지런히 일할수록 그의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회가 지나간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또 7절 말씀을 보니까 2배를 가득 채우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배가 마치 가라앉을 듯 말 듯 할 정도로 말입니다. 비록 거친 세상에서 실패했을지라도 주님의 못자국난 손을 붙잡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비록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 빈 그물을 건져 올린 처량한 신세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질 때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고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역사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일어난 남의 일도 아닙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반복되어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들고 나온 이들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모든 이들은 민족과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생명나무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소망은 마침내 아무것도 없는 빈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이전의 역사를 읽어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교회 이전 자금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교회 이전의 예상 비용은 6개월 임대료와 보증금을 합쳐서 6억 8천만 동, 그리고 소방, 철거, 이사 비용이 약 3억 동으로 합하면 약 10억 동에 달하는 큰 액수였습니다. 교회에 재정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직회의에서 믿음으로 만장일치로 교회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곳이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는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교회 이전의 자금으로 먼저 4억 9천만 동의 자금을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차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도움으로 인해서 교회 이전 과정을 신속하게 앞당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아주신 건축 헌금이 무려 5억 8천만 동입니다. 이 자금으로 교회 이전을 마치고 그리고 차입금 중에서 1억 9천만 동을 먼저 상환했습니다. 이번 생명나무교회 이전 과정은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이뤄낸 기적이라고 말하는 밖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루어진 이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능력과 상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재단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증거하는 믿음의 잣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내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고 주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순종으로 삶 속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하노이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라 말씀하시고 구하라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고집세고 미련하여 우리 생각에 안 된다고 생각하여 구하지 못했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고 지레 단정하며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명학교의 이전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하나도 없으며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아무것도 막을 세력이 없다라는 것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다가 빈 그물만을 건져 올렸지만 그러나 주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우리 경험과 그리고 상식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서뜨려 부드러운 새 마음이 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널리 전하는 귀한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준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하시면 근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51장 1절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다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못정난 손으로 우리를 보듬어 안으시며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항상 지켜보아 주심을 생각할 때 또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또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과정들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아버지께 받은 은혜 이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1조의 예물과 각종 감사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지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흔한 재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믿음의 고백 위에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악한 원수막이 좀 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사랑과 기쁨과 희락과 평강만이 넘치는 주님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또 직장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많은 고충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에 담대함을 더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으며 높아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를 경외하는 기업과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 격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불어넣어 주셔서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온전히 해결하고 더욱더 성장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업과 사업장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간구하옵기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거룩한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능력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더욱더 널리 전파하는 믿음의 마중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일부 예배가 8시에서 9시로, 주일학교 예배가 또 9시에서 11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직 미처 카톡방에서 확인을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시는 분들에게 예배 시간 변경을 공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15일 아침 작정 기도의 안내입니다. 12월 마지막 날까지 날짜를 세보니까 이제 15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2월 11일 월요일부터 12월 29일 금요일까지 15일간 아침 작정 기도회를 합니다. 주제는 포도를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서의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번에 교회를 이전하면서 아주 뼈저리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교회가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고,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성도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세워지지 못하게 회방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광고되어지는 이 아침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작정하여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믿음의 반석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서로 나눠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은 제가 유튜브에 아침 기도의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한다고 한다면 이번 기도를 통해서 생명의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서는 역사,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교제가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중고등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시고 중고등부 교사로 봉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오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명함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